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영금 목사님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하는 도와주시고 의뢰 가운데서 긴 시간 동안 연구했던 거 참으로 이제 논문이 통과가 되어 오늘 소중한 박사학위를 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를 축하하고자 가족, 친지 여러 교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사 말씀 선포한 오늘 이 영이 무엇이며 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선포하는 제 입술과 영혼에 함께 하셔 항상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이영금 목사님 대신 감사드립니다. 다들 토요일이면은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일정이 다 잡혀 있을 텐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축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영금 목사님은 저보다 신대원 다닐 때 1년 선배입니다. 저는 늙어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이 60에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다 가서 보니까 나는 대학원 1학년생인데 우리 이영금 목사님 2학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수들이 구약학을 가르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교수 하나가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을 잘못해버렸어요. 성경 구절을 잘못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듣고 공부하던 사람 중에 아무도 그 말을 찾아낸 사람이 없는데 이영금 목사가 교수님 그거 아니에요. 그 구절이 아니에요. 하고 다른 구절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 사역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남성 사역자도 아닌데 여성 사역자가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탄을 했습니다. 속으로 감탄을 하고 언젠가 나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은 반드시 부목사로 또는 협동목사 내지는 부목사로 내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일동 부천 중일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갖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딱 느껴지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랑 같이 하자 해서 붙잡은 것이 지금 만 8년 되어 갑니다. 그게 지금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 수원 옆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데 용인이죠 아마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마을버스 타야죠. 지하철을 3번이나 되면 갈아타서 와야 됩니다. 그럼 올 때 2시간 반 정도 내가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끝나고 또 집에 들어갈 때 또 2시간 반 걸릴 거 아니에요. 평균 5시간을 만 8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요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왔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박사학위는 박사 과정은 페이스 신학원이라고 다른 데에서 거치고 다니는 걸 내가 뒤에서 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상의를 하길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연구를 시작해봐라. 연구하면은 내가 옆에 있으니까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한 3년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횟수로 3년 동안 연구 논문 다듬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번에 오늘 퓨리탄 개혁 신학대학교 미국에 있습니다. 그 학장님 박항규 학장님의 이 논문을 중심으로 통과를 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 이영금 목사님 축하드림과 동시에 내 입장에서 난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여성 사역자 부목사로서 좋은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만 8년 동안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주시고 부부가 둘이 또 이렇게 잘 나오고 우리 딸내미도 내 딸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 이렇게 꾸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라고 보기에는 설교보다는 논문을 이렇게 다듬어서 패스하고 난 뒤에 또 제가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논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후속 연구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영근 목사가 박사학위, 정식으로 신학 박사입니다. THD라고 그래요. 영어 약자가. 그래서 신학 박사 학위를 오늘 받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인격 형성과 영성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너무 나하고 같이 더 연구를 해서 이 논문이 기초가 돼가지고 한 400~500페이지도 좋고 300~400페이지도 좋으니까 책을 출판하자. 내가 이렇게 2번, 3번, 여러 번 우리 이영근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원고가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성경에 잘 보면은요, 인간의 몸을 3분 또는 2분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3분설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묶어서 하나로 보고 육과 함께 2분설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21세기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거하는 영의 자리가 가스팟이라고 해가지고 측두엽을 뚫고 양쪽에 들어가면은 뇌 한가운데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다음 그게 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머무는 자리거든요. 그게 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감정, 지성, 이 의지, 이거는 말하자면 의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혼의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영역은 하나의 무의식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분설이 아닌 성경 번역 차이예요. 그리고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고 영, 혼, 육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뿐이지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간을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영혼, 육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정확하게 분리하거나 구분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경계 자체가. 이것이 들락거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을 갖고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은 영의 영역에 속하게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혼의 영역으로 집어넣어서 감정 위에 있는 마음, 쉽게 말해서 감정의 좌소, 감정이 머무는 장소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또 나와요. 마음은 영과 혼을 이렇게 아우르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지성, 이게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는 완전히 혼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의식적인 것이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영은 뭐냐? 무의식적인 부분, 즉 칼융의 말에 의한다면은 의식적인 부분은 자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아닌 육과 혼 두 가지를 자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은 자아가 아닌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야 하는 것은 영적인 부름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자아가 아주 못됐다 하는 것은 육과 혼적인, 즉 혼적인 부분이 자아입니다. 이거를 이 시간에는 좀 구분해서 제가 사용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특징으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나누었을 때 특징은 아동기에는 자기 연민의 단계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밖에는 몰라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칭을 대고 자꾸 울어야만이 부모가 밥을 주고 젖을 주어요. 자기를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단계. 이게 이제 아동기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청소년기에는 자기 연민의 단계는 없어지면 동시에 자기 중심으로 나가버려요. 자기밖에는 몰라요. 이게 보통 20대까지는 이렇게 돼요. 부모도 몰라요. 부모가 고생해서 키운 거 아는 자녀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나 나도 어렸을 때는 또 부모한테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중심주의라고 해서 요것이 성인기까지 또는 노인기까지도 계속 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가장 이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자아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인기에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자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 또 박아야 한다는 거를 깨닫고 알게 되는 단계가 여기입니다. 즉, 여러분이나 나는 자아 자체는 십자가에 이미 걸려버렸어요. 없어졌다고 봐야 돼. 내 것이 아니라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자아가 됐든 자기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내 영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들어왔다는 건. 그리고 나는 감춰져 버리는 거거든. 즉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영이나 혼이나 모든 것이 나타나면 안 되는 단계가 이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영만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장 바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가장 최정점이에요. 이 연구 논문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배되는 거, 아동계는 순전히 감정에만 지배가 됩니다. 감정에. 뻑하면 울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청소년이 20대, 10대, 20대는 열정적으로 살잖아요. 이때 열정은 뭐 부딪히기만 해도 그냥 불이 튀길 정도로 뜨겁잖아요. 그리고 성인계는 감정 열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단계거든. 이게 성령만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미처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드러나요. 항상 드러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요 특성으로 가서는 아동계에는 육신적인 행동, 감정 기복이 있고 영적 무지, 기타 이런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요 특성으로 청소년기에는 배우는 단계잖아요. 이 배우는 단계 열정을 조절하는 단계예요.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잘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뭐라고 하냐면 인격을 도야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교에서 1, 2등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인격을 갈고 닦아라. 인격을 연마하라. 담임 선생이 됐든 또 다른 과목의 선생님이 됐든 항상 저는 그걸 듣고 자랐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이 배우는 단계가 다 그것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인격 도야가 거의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연마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된다면 한 10% 내외만 어느 정도 훌륭한 인격을 다듬어서 성인기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도 극히 드물어요. 어떤 사람 감정이 아주 말하자면 베드로가 그거잖아요. 베드로는 감정이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지성보다는 오히려 감정이 발달했잖아요. 어? 그런 식이야. 그게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요. 이 기복이. 이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 정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정삼각형이 안 돼가지고 성인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래버리면 목표할 때도 지장이 많고 본인 스스로가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나중에 가서 느낀다 이 말이에요. 사실 청소년기 부모들이나 손자들 키우는 여러분들은 그때 학습해라 공부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인격을 갈고 닦으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는, 그때 저도 신고등학교 다녔는데, 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철학자, 사상가들 다 학교에서 불러 초청해서 강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어령 박사. 그 다음에 또 누가 여기서 100세 넘게 산 김영수 박사. 다 우리 고등학교 와서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초청을 해서 그렇게 갈고 닦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써 폭이 넓어지잖아요. 지성이 넓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가남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와 고무실 그거 싣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또 이제 영향이, 가남 농문학교 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격을 갈고 닦는 거는 분명히 도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멘토입니다. 이게 멘토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격 도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인격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에서 놓치면 나중에 가서 목사 하더라도 꼭 부족한 목사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많은 목사, 꼭 뭐가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가 나왔다 하면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 그래서 이제 잡으려면 영으로 잡아야 하거든. 성령으로 잡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자기 자신이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면서 동행 친구처럼 지냈던 때예요.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전부 성령으로 채워져요. 이게 여가 단계라 해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이겁니다. 자, 천국에 살게 되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어 산다는 거는 이제는 성령으로 들어찬 몸으로 산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초창기 에덴으로 돌아가는 우리 꿈이 되고 마지막 구원의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왔어요? 우리를 구속시키러 왔죠부터 그냥 이 가운데가 사탄의 영역이야. 그냥 잘 지배를 하고 있어 우리 영을. 지배를 해가지고 온통 육신까지도 사탄으로 물들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즉 죄가 영 안을 지배하고 있어요. 한 가운데가 말하자면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각 지체가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 이래서 자꾸 줄을 줘요. 그 다음에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그리스도로 구분한다면은 아담은 그 영적인 죽음, 이미 선악과 따먹으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이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예수는 영적 죽음이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서 그런 후에 아담이 영적인 죽음을 한 뒤에 십자가의 사람의 구속을 완성시키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그죠? 예, 이게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 이게 영적인 죽음 후에 육체의 죽음. 이게 아담의 죽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킨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자기 본인의 육체의 죽음으로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 밑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교육의 찬양은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걸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였다. 맞아 안 맞아요? 성자 예수도 하나님이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였을까? 나를 죽여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이게 얼마나 깊은 심오한 진리인가를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 자리에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제 성령이 들어옵니다. 아까 여기 이제 성령의 좌수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가스파스. 여기에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사탄의 영이 없어지면서 성령과 내가 연합이 됐다고 해봐요. 연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는 죄예요. 플러스, 즉 성령이 마이너스 죄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은 이제 이 마이너스는 이 밑에 이게 사지에만 좀 퍼져 있을 뿐이지, 이제는 지배를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완벽하게 전체가 이제 성령으로 되는 거, 영화 단계라 해서 이것을 천국에 입성할 때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성화의 길이라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사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얻었어요. 그죠? 구원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까요? 지금 이루는 단계인데 이걸 다 까먹어버려.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예배나 어떤 한 번씩 드리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놈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물론 구원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그 과정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돼? 성화 단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반절은 우리 노력이 필요하고 반절은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줬을 때 성화 단계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영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그 단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 뱃속의 아이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예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거, 고전 3장 16절. 그 다음에 밭에 심은 씨앗은 뭐예요? 생명나무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그런 단계, 이런 그 과정을 우리를 거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우선 지금 이거는 후속 연구라고 생각하세요. 좀 이따 설교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성령, 그 다음에 이런 단계, 아까 설명한 거를 잘 말씀드려도 가지고 가셔서 덮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사람의 영이 이제 되살아납니다. 죽었을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했다는 것을, 구원했을 때 구원했던 그 영, 성령이 와서 우리 사람이 죽어버렸던 사람 영을 되살리는 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인데, 여기서 잘 보실 것은 거기 내가 이제 꺾음새로 내 표시를 해놨죠. 너희는 그 은혜가 능력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오늘 받았다는, 능력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이게 영이에요. 영의 단계지 믿음은 코너 단계가 아니에요. 그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또한 다른 말로는 영생 또는 생명을 우리는 받았다는 뜻이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이 선물은 원어를 다시 찾아보면 변화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안 나타났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중생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생이라는 것은 이전에 살던 모습과 이후에 살던 모습이 확연히 달라요.
거듭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옛날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영의 사람의 혼에 대한 영향력, 어떤 영향력이 있냐. 즉, 지정에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영향을 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됐을 때, 연합이 되면 반드시 혼을 다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인격 부분이 잘못된 것도 캄프라치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제 나를 이끌어가지, 내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내 안은 감춰져야 돼. 감춰진 게 연합이야. 내가 드러나는 건 연합이 안 된 거야, 아직.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지성 부분은 주님의 빛의 불꽃이 되살아난 영에서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그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성을 말하자면 다스려 나간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은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되살아난 영에서 사람 감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욱하는 게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혈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만 떠는 거, 여러 가지 감정으로 지나치게 하는 거, 죄를 짓는 거,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감정적인 거 다스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지는 주님의 에너지의 불꽃이 그 사람의 의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의지는 다른 말로 실천하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이제는 다스려 나가게 해 주신다.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도 영이, 즉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굉장히 이게 심오한 진리인데, 그날에는 그랬네요. 이거 앞뒤 문맥을 보면 오순절을 말합니다. 오순절 날에는 지금까지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 이게 도제거든요. 3년 동안 예수 12제자가 예수님께 딱 잘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나귀 끌고 온 거. 나귀 갖고 나니까 나귀는 제대로 갖고 왔어. 두 번째, 안식일 만찬 준비하라니까 어디 하나 집을 구해가지고 만찬 준비 제대로 했어. 그 두 가지 외에 잘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근데 그날에는, 오순절 날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그때 가서 너희들 안다 이 말이에요. 즉 성령이 너희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 3년 동안 12제자가 따라다녔던 것은 헛된 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나는 음악 쪽인데 음악 미술 체육 그래. 한 3년을 도제 역할을 하고 스승을 따라가서 스승이 허락한 대로, 옛날 우리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산에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 산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제자가 되려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좀 가르쳐달라 하니까 그 스승이 뭐예요? 가르치기는 그냥 물 길어와라, 화장실 청소해라, 개추나 따듬어라, 뭐 채소나 뽑아와라. 3년 내내 그것만 시켜요. 그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도제 훈련이에요. 그 가지고 이제는 너는 나한테 배울 게 없노라. 다 배웠다. 하산하거라. 해가지고 하산해서 내가 뭘 배운 게 있어야지.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배운 게 있더라는 거예요.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들어가서 확연하게 깨닫게 된 게 오순절 이후에 12제자의 행동은 무서울 정도로 바뀌잖아요. 왜? 성령과 제자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 따라다니는 3년 동안 가지치기 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뭔 단계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가지치기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은 변화 죽어도, 즉 중생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도 신생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 한 다음에 성령이 들어가야지, 가지치기도 안 돼 있는 성령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성령이 지가 잘났는데. 그래서 그 12제자가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거, 그건 가지치기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할 단계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단계예요. 그런다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요. 이때는 보여요, 내가 드러나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놈의 나가 없어져. 그리고 오순절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없어져 버렸어. 내가 없어지는 게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와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그걸 어디서 드러내놔야 여러분이 뭘 잘했다고 자꾸 드러내놔.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은 여기 나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야 나는 이미 가지치기가 다 끝났어요. 진즉 아시겠어요? 성령이 들어가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영근 목사 아무리 친칠이라도 오겠어? 죽어도 안 온다.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오도록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걸음으로 여러분이 의지로 온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사는 자체부터가 내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죠. 맞죠? 그런다고 했을 때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한다면 나는 감춰졌던 거예요. 골로새 3장 3절에 그거예요. 나라는 건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춰져 버렸어요. 그게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불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이건 지켜야 돼요. 그럼 성공합니다. 내가 사업도 한 40년 한 사람이잖아요. 사업 잘 되고 돈이 막 많이 벌 때는요. 내가 안 나타나요. 다 남이 나를 위해서 온 것처럼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사업하다가 망할 때 보면 내가 꼭 드러나는 바람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이거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니까 사업도 안 되고 가정에 화목도 안 지켜지고 친구 간의 우정도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연합됐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해보세요. 왜? 내가 없어지고 성령만 있어. 그 성령한테 기도했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건 뭐야? 기도거든.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봐라. 그럼 너는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왜? 너 안에는 네가 있느냐? 내가 있다. 내가 있는데 왜 안 해주겠냐? 이거거든. 터무니없이 기도하니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는 거예요. 연합된다면서요? 연합됐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다 이루어지니까. 이게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여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하는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육성이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들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만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고 있어 지금. 나는요 내 가장 소원이 뭔지 알아? 이 칭찬 한번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이 이거는 바로 예수 믿는다. 그건 무덤건 정체성과 뭐 어떤 색깔이야 너? 무슨 정체성이 너는 뭐야? 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걸 말하고 한번 말해봐요. 아 이거만 합독해.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 오산이 기도원에서 한번 수요일날 저녁 7시 예배 돈 준다고 와서 한번 쓰라고 하더라고요. 가고 한 시간 내내 그냥 설교를 해버렸어. 그 요거 이야기만 했어. 근데 뒤에 사이버 목사하기 얼굴이 완전히 얼어버리더라고. 얼 이유가 어디가 있어? 얼 이유가 어디가 있어? 이 말 안 듣는 여러분이나 내가 불쌍한 거요. 이 말을 듣고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백날 기도해봐라. 억만남자 해달라고 해봐라. 아무 필요 없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는 딸이요 또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하자면 칭찬을 듣고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도라는 건 뭐냐? 이게 지금 영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이 뭐 영성이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근데 가장 이단적인 게 많은 게 영성이에요. 이 영 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영을
왜 우리가 배우고 깨우치려고 하느냐? 삶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거든요.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려면 무엇을, 즉 육적인 거 무엇을 제자 또는 도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아까 산으로 들어가서 3년, 10년, 생고생하고 하산하라. 도제가 돼야 돼, 도제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 그게 도제고, 복음서, 사복음서가 아니라도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티브가 되고, 그게 삶의 기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게 혼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에게서 그분처럼 사는 법을 이제 배우는 것이 혼적인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은 인간의 삶에서 예수님의 도제 훈련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자신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기 때문에 풀 수 없는 게 어디가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헤브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제자도는 서로 뗄 수가 없다. 제자도는 단순히 은혜에서 비롯되는 삶이고, 따라서 은혜가 곧 제자도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제자도입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 단계는 대충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 깨어나야 돼요. 잠자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깨는 건 하나님 깨줘야 돼.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잠잘 때 이제 일어나 깰 때 이 영적인 각성을 말합니다. 영적인 깨어남은요, 내 스스로 내 영을 깨우는 것은 할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내 영을 자고 있는 영을 깨우는 거 할 수 없는 사람 딱 하나 있어. 누구예요? 나요. 여러분 잠자는데 여러분 스스로 깬 적 있어 없어? 절대 여러분 잠 못 깨요.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 잠자는 걸 깨우든지 사탄이 깨우든지 애비가 깨우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깨우든지 누군가는 깨워줘야 잠을 깨우듯이 영적인 각성도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은 잠에서 깨어나서 살고 있는가를 체크하세요. 영적으로 체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 정화 단계입니다. 불태울 거 다 태우는 게 정화예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서 깨달음 단계입니다. 이제는 내 심상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상지도, 이게 멘탈 맵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심상지도가 있어. 그걸 따라가서 살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안심하며 그렇게 사는 그 단계가 깨달음 단계예요. 마지막은 뭐냐? 연합의 단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신 삶을 경험하는 건 이때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그래서 이게 임재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니 현실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정말 중요한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이게 연구하고 깨닫다 보면은요. 앞으로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바다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요. 바다 낚시, 민물 낚시에 미쳤던 적이 있었어요. 40년을 헛세상 살았다고 했으면 내가 잡기 안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배전에 배 띄워서 바다에 가서 낚시 들이우고 잡는 것도 고기 잡는 방법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바다 속 그 깊은 데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낚시약은 부족해요. 그러면 잠수복을 입고 안에 들어가야 돼.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은 산호초가 있고 예쁜 바다 물고기가 다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이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하나의 단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확실히 좋은 점이 하나 뭐냐? 진리를 하나 찾았으면은 진리를 1000번, 10,000번 복창을 해요. 연구하기 위해서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성경, 구약, 신약 다 합치면 그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묵상을 안 해버려요. 묵상 안 하니까 영적인 깊이가, 즉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름의 나라를 다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한테 혼나도 베드로는 여러 번 혼났어야 돼. 계속 혼날 것만 나와.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고 하얗게 변화되는 모습을 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 누구냐? 베드로고 요한이던가? 그걸 봤지? 에? 보아서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항상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 다 기가 막혀. 그렇게 배웠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초막을 짓되, 이런 이야기 해야 하네요. 덜 떨어진 놈의 자식이 아직도. 내가가 왜 나와? 내가가. 성경 봐요. 내가 초막을 짓되 그렇게 나와.
우리가 초막을 짓되 이렇게 하죠. 이게 영성 깨달음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또 누가복음 10장 29절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사마리아인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 앞에 구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잘못 물어봤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내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안 했어요. 내가 볼 때는 100% 틀림없어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해야 돼? 내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해야 돼요. 내가 네 이웃입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영성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닷속을 못 들어가 봐서 그러는 게 아직도. 이 말 한마디가 천장 차이라니까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링컨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와서 목사들이 꼭 백악관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북군 편을 들어서 남군 이기게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 끝나고 즉시 링컨 대통령이 목사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래버린 거예요. 어떤 것이 영성에 맞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혼적으로 자기가 드러나는 삶, 자아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성장이 멈춰버린 거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어남이 필요하고 정화가 불태우는 단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네요. 이 노력과 훈련에 대한 보상은 성공이 아닌 영적 성장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12제자들이요 3년 내내 예수님 없이 많이 배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12제자가 헛바퀴만 막 돌고 헛발질만 하고 아주 멍청한 짓거리만 계속 복음소문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어떤 때는 저 멍청한 놈도 3년 따라다니고 그걸 하나 못 배웠고 왜 이렇게 엉뚱한 이렇게 짓거리를 많이 하고 베드로 같은 부인을 3번이나 하잖아 예수님을.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 모습이에요. 잘 보셔야 될 게 예수님 없이 많이 배우고 비범한 것보다는 아시겠죠? 예수님 없이도 많이 배우고 비범해질 수 있죠.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못 배우고 평범한 것이 낫더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는 단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다 놓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은 좀 잘 알고 그렇게 해서 그 단계 거쳐가는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다 읽어보세요. 내가 그 말씀 페이퍼를 만들어 드린 거는 뒤에 단계가 재밌어요. 사실은 이 단계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얼굴 보니까 몇 사람은 짜증을 내는 것 같네. 짜증 내는 것도 이 혼이 지랄하니까 그래. 뭐라고? 모두가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빨리 말해봐. 성경적인 의미에서 나라 다 갖고 있어. 그것은 내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반말을 좀 몇 번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데 대번에 나한테 대들면서 당신이 내 직장 상사야? 자기 나라 침범했다는 거거든. 이해 뭔 말인지 알아요? 다 자기 나라가 있는 거야. 아마 여기는 남편들 부인한테 한 번씩 그 말 들었을 텐데 살면서 안 들어서 한 번도 남자들이 고백해봐. 2살 되기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 뭐라고 말하는가? 가장 즐겨 쓰는 말이 뭔지 알아? 싫어. 무슨 말만 하면은 20살 보면 우리 손자도 싫어. 아이고 이때는 막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즐겨 쓰는 게 2살짜리가 싫어 다음으로 하는 게 뭐냐? 내 거야. 다 자기 나라가 있다니까. 이놈의 나라.
나를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 두 번째,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저지 이루어진다. 그 나라가 임하라고 그랬지. 하늘에 임하라는 거야? 땅으로 임하라는 거야. 여러분, 영성은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이 내려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내려오는 거지.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야. 여러분들 올라가는 천국은 다 좋아해요. 앞으로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올라가야 맞아. 근데 올라가는 것만 기대하고 살았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내 나라 얼마나 많아요. 어린아이들 연년생 아이들, 나는 우리 연년생이야. 저기 태우고 저 사람이 이제 어디 운전으로 가고 나도 앞에 앉아. 제 손자 연년생을 하는데 이 자식들이 그냥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지랄 방정을 놨더러. 그럼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차 안은 내 나라지 지 나라가 아니잖아. 손자 나라가 아니잖아. 이게 손을 쥐가 막 해갖고 너희들 한 번만 더 서로 니꺼 내꺼 하다가 가만 안 둬? 하면은 싹 양옆으로 이제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왜? 차 안에 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거거든. 지 것이 아니거든. 그 나라를 준 게 누구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야. 여러분 각자 나라가 다 있습니다. 그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을 때 이 지상은 확실하게 바뀔 겁니다. 1세기에 초대교회 때 신자들 어마어마하게 참으로 위대했어요. 그런데도 그 엉망이었어요. 로마 보세요. 엉망이었어요. 다 잡지를 못했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죽는 순간까지도 이 나라는 땅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로 다 바뀔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늘나라가 일이 내려와달라는 게 주기도문이야. 내려와달라는 게 올라가게 해달라는 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니까. 이 땅이 어디야? 여러분이야. 여러분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두 가지가 있어.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인 교회가 여러분이야. 나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과 나도 또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두루시라는 거거든. 그랬을 때 영이 하나가 돼서 어둠 속을 걷는 사람 빛으로 인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게 어거지로 온다고 될 일이야.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아까 은혜라고 그랬죠. 그거 없으면 죽어도 못합니다. 그것은 또 어디야? 거꾸로 돌아갑시다.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나머지는 다 가져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했습니다. 듣는 모든 이가 깨달아 참으로 오늘부터 살아갈 때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은혜 충만한 삶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